형통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확실한 확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확실한 말씀을 주셔야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셨던 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형통이란 단어를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의 파트를 읽고 있는데, 요셉의 파트는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뒤늦게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귀하겠죠. 요셉을 낳는데 너무 귀하니까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너무 귀하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때부터 형들이 쟤는 뭐지? 이렇게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을 위해서 절하더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러면서 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도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꾸짖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의 발단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는, 그래서 형들로부터 또는 가정으로부터 어쩌면 버림을 받게 되는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면 요셉은 팔려가지도 말아야 되고 억울한 누명도 쓰지 말아야 되고 감옥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형통이란 단어도 오늘 설교를 마쳐도 깨달았어도 여전히 돌아가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잘 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도 회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통, 그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그냥 깨닫는 것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형통의 근원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게 되는. 이 형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했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는 그 뒤에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동일하게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그리고 아픔 질병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또는 캄캄한 터널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깨어짐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과정이 저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에 어쩌면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결핍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결핍을 함께하고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결국은 세상의 그 어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그분께로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과정을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국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불도 지켜주셔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 삶에 적용하기는 힘들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형통의 그릇은 성실과 정직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담아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보디발은 그의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대부분 상상해 보는데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는 지켜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 앞에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돼도요. 이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믿어줘요. 아니요. 목회자를 믿어주지 마세요.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자만하는 순간 분명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 자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요.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가늠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고백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바로 이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 앞에서 성실과 정직,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직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나를 넘어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넘어서 더 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총리가 되었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복수를 하겠죠. 복수를 할 기회가 딱 생겼잖아요. 근데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니 형들은 아싸, 일단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진 않겠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그 억울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살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7년의 기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저 어둠의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 이 땅으로 불러주신 것,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앞으로 이 땅에도 영적 기근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기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다, 또는 선교사로 그 땅에 보내실 거다.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저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본향인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어디를 머물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본향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 형통을 바라나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성실과 정직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둘째, 형통은 우리의 성실과 정직이라는 그릇,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행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 결단력, 실천, 이것이 형통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형통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돈을 벌든 벌지 않든 무엇을 왜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삶을 삽시다. 내가 처한 자리가 노예의 자리든 죄수의 자리든 그곳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